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공독해드립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단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의 사순절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순절 신앙은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러한 사순절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순절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온 세계 기독교인들은 베드로가 12사도들 중에 가장 훌륭한 수제자다 이렇게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동방교회도 로마 카톨릭도 기독교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카톨릭 교회가 가장 큰 존경으로 이 베드로를 대우하고 있죠. 이 바티칸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의 이름을 베드로 성당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러죠. 이 성당의 입구에 보면 이 거대한 이 베드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베드로의 손에는 이 천국의 열쇠가 쥐어져 있다 그럽니다. 이 베드로의 동상은 약간 고개를 이렇게 숙인 듯한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시선이 아래쪽을 향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성당을 찾아오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런 모습의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 놨다 그럽니다. 또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조직은 1인 감독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계 모든 교회에 최고의 감독기관이 있어서 그 감독 명령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이런 교회 제도가 바로 이 카톨릭 제도죠. 그 절대 명령자가 바로 교황인데 이 교황의 제1대의 교황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그리고 이 금요일이 되면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명령을 내렸다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은 없어요. 다만 이 교황청의 구전으로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의 카톨릭 교회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카톨릭 교회는 금요일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이 우리 한국의 카톨릭 교회만큼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한국이 그 시기에 굉장히 어려운 이 빈민 국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950년에 교황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당시에 우리는 이 전쟁 시기에 이러한 때였던 것이죠. 1년 내내 고기를 먹어보지 못하다가 금요일에 마침 이웃집에 어떤 잔치가 있어서 고기 한 점 먹으려고 그러는데 금요일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 때문에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이 한국의 이 빈민국에는 금요일에도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내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가톨릭 교회는 금요일에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 그래요. 베드로의 이 장점과 그리고 단점이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요. 성격은 충동적인 사람, 그리고 변덕스럽고 실패하기 쉬운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베드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흥분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면서 바다 위를 풍덩 뛰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거든요. 이게 간격도 아주 빠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치는 이 고백도 최초로 베드로가 먼저였거든요. 그냥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지만 간격 또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빨랐다라고 그럽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사복음서가 12제자 이름을 기록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이 베드로가 첫 번째 기록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이름이 언제나 꼴찌로 기록이 됩니다. 이 정황상 볼 때 베드로가 이 제자들 중에 수제자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로메가 자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고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재력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돈도 가장 많이 쓰고 그리고 친인척 관계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있으면 부탁도 잘하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면서 무엇을 구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구했다. 그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묻죠. 그때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왜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 어디든지 이 분위기상 베드로가 수석이다 라고 하는 이런 흐름 이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두 아들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를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드로가 가장 제일 먼저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눈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라 라고 했죠. 그럴 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던데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거나 아니면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거나 이렇게 말하던데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 좀 이들이 하는 이 말들을 들을 때에 미흡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렇게 빠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좋아해 베드로를 최고로 생각해 라고 하는 이러한 뉘앙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제가 이 석상에서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하나를 제가 칭찬했다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누구를 제일 좋아해 이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바로 이 장면인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칭찬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2 제자 가운데에 이런 영적 권위를 준 거예요. 또 베드로가 그 장로가 10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지,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장로가 거처하는 그 집을 가서 그의 10명을 치유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자들 집에 방문을 해서 그의 가정에 뭔가를 해준 이런 일들을 하신 것은 베드로가 추천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견제하고자 하는 제1호에 해당하는 이러한 위치에 있었다. 우리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 거죠.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봐도 이 예수님의 베드로를 제일 훌륭한 리더로 인정하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1대1로 또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또 묻거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가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셨어요. 또 21장 16절에도 보면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또 물으셔요. 그리고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지요. 마치 이 말은 베드로야 나는 너 없이는 못 살아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라서 이 12 사도의 공동체는 은연중에 계파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 두 계파가 신경을 썼던 것은 주님의 특별한 일에는 항상 이 사람들만 부른다는 거였어요. 변화산 신비의 사건을 경험할 때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수백 년 전에 하늘나라에 갔던 이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면을 육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신비의 사건 때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초대되었었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희생시켰을 때에도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큰 권세 있는 가문이었잖아요. 그 권세의 가문에 죽어있는 딸을 살리는 이 사건은 그 사회에서 큰 영광받는 그런 일로 취급되었을 때인데 바로 그 자리에서도 바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마지막 기도 모임 때 주님이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인데 그 고통의 시간에 위로의 대상으로 데려갔던 세 인물도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질투할 만큼 편애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지 않는 라이벌 이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 앞에 그때가 되면 주님의 우편에 주님의 좌편에 우리 아들들 하나씩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신경전을 버리고 급기야 그것이 표면화되면서 계파의 이 양상이었던 이 내분을 일으킬 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지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 고관들이 경쟁하는 이러한 파벌처럼 너희들 중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너희를 섬겨야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까지 훌륭한 위치를 지켜오다가 주님이 받는 이 고난의 기간에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수차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고난을 받게 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의미조차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그 십자가 사건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다가올 때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혼배백산 도망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가야지,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도 같이 부담을 가지고 함께 공동체를 섬겨가야지, 이런 준비 안 된 우리의 신앙인에게 그러한 부담이 내게 딱 오는 순간에 우리는 혼배백산, 도망치는 제자의 모습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이 마음이, 이 각오가 십자가를 나도 지고 우리 성도들의 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33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도 베드로는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이 차지했던 이런 12사도 중에서의 수석 위치를 정말 멋지게 영적 권위로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왔었어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이 빛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바로 그럴 때에 정말 멋지게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는 비겁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지금까지 모든 일에 전면전에 나타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순환받는 그 순간에 그의 얼굴을 감추기에 몰입을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에 전면전에 나타났던 이 12사도들 중에 가장 앞섰던 이 베드로,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맡길게 라고 하면서 칭찬을 받았던 이 베드로가 정말 이제 주님을 도울 때가 왔다 라고 할 때에 오히려 도망을 쳤고 그동안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생명을 무릅쓰고 주님 편이 되어줘야 할 바로 그때에 정작 엉뚱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 그들이 빌라도 앞에 나타난 거예요. 모략을 100근이나 가지고 와서 세마포를 싸서 아주 신중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다 치렀는데 그와 같은 일은 당연히 12사도들이 해야 되고 그것도 수석이었던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어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은 주님께 정말 필요한 그 시간에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2사도는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만 함께 높임을 받는 일에 좋아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대 21세기 과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이러한 질병들을 예수님이 그 현장 속에서 치료할 때 수천 명씩 몰려듭니다. 그때 그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다음은 당신 차례, 다음은 네 차례 이렇게 하면서 앞에서 가보잡았던 이 제자들이 고난의 때는 다 숨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청합니다. 제발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제가 먼저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전면전에 있던 제자들은 지금 그 예수님이 너무 바쁘시니까 만날 수 없다고 목이 곧았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인 것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병이의 사건 때 떡을 나눠줄 때 그 얼마나 권위가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제자들의 어깨가 저절로 올라가 힘이 주어질 그러한 때였죠. 예루살렘 올라갈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다 몰려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붙들고 흔듭니다. 바로 그 자리에 호산나를 부를 때 예수님 곁에서 어깨를 펴고 예수님을 호위해 가던 이 제자들은 얼마나 그 상황이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전면에 서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웠던 이 12사도는 예수님께 고난이 닥치니까 다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때 제자들은 그 고난과 함께
짐을 나눠줬어야 했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다 숨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비로소라고 하는 이 말은 처음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폭탄 선언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충격을 받기 시작해요. 이 사건에도 충동적인 베드로가 제일 먼저 반응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왜 이 일이 주님께 미치게 되겠나이까? 내가 결코 그 일이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게 할 겁니다. 큰 소리를 치죠. 항변이에요. 주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항변 속에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가 사라지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죠. 만약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라 나선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에요. 베드로의 생각은 자신도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하는 이 사실로 얼굴이 다 알려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베드로가 자신을 생각할 때 자신도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반어잖아요. 반어. 주님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항변이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생각, 나의 가족 생각, 사람의 생각을 하면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치우치고 흔들리는 거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에게 마귀요 사탄이라고 책망을 들은 사람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사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라고 할 때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혹은 누구를 지목해서 믿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만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도 안 해도 마음에 상처가 들고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 앞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치욕스러운 말일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책망일 거예요. 사실 사람이라면 이때부터 베드로는 마음에 큰 부담이 왔을 겁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정말 사탄일까? 그리고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어떤 분위기의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부터 차츰차츰 예수님과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가 오늘 이 말씀에 와서는 급기야 최고의 소극적 자세가 되어 예수님과 마침내 절교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9절 70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걸 내가 봤어 라고 한 말을 듣죠. 그 당시에 이 여종은 남해질 심부름 정도 하는 노예 신분의 소녀죠. 이것을 보면 베드로가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얼굴이 알려졌는가 하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는 뜻이죠. 베드로는 이제 누가 봐도 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여기서도 확실히 나타나는 지방색이 있어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는 이때 베드로의 말이 70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나의 영문도 모르는 관계다 절교해버린 거죠. 그 다음 71절에 보면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또 말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자는 베드로가 틀림없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을 들어요. 너는 유대 사람이 아니잖아. 나사렛의 일당이지, 그 도당이지 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때 이미 유명해져 있었습니다. 존재도 없는 여종들에게까지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표면에 나섰기 때문에 이미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인사가 된 겁니다. 이때 7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73절에 보면 세 번째 사건이 또 터지는데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하는 소리가 너를 표명해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개역 성경에 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정치적 색깔이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는 예수를 앞세우는 갈릴리 정당의 대변인이잖아. 왜 유대에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야? 그 뜻이에요. 베드로는 이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하는 건가? 나도 저 예수와 같이 붙들려서 죽어야 하는 건가? 하늘이 놀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한번 사람들 앞에 알려지는 큰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끝나나? 하늘이 놀았죠. 정말 개인적으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 그 위를 벗어나려고 베드로는 오늘 본문 74절에서 저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해. 그때 달기 울었다. 이것이 베드로가 맞이한 사순절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통곡의 사순절을 지내게 되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는 성격적으로 충동적이라서 회개도 빨랐습니다. 본문 7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리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통곡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존심 때문에 밖에 나가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회개가 빨라요. 사도행전 1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니라. 이게 가룟 유다의 최후예요. 여러분, 뛰쳐나가서 몸매어 죽어 끈이 떨어져 배가 터져서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탕자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십자가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에 주님을 찾아와서 회개했더라면 넉넉히 주님이 받아주셨을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말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외쳐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을 보죠. 평생에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면서 악하게 살았던 자도 당장에 주님 앞에 한마디 고백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는데 3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따라다녔던 이 가룟 유다가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하세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증거가 바로 이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갔을 때까지 가룟 유다는 나타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주님의 고난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와 같이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베드로의 약속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최고의 보람과 기쁨을 주는 이런 제자의 결단이었고 제자의 선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약속은 지키지 못하고 백지화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통곡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약속한 것을 자신이 파괴한 심리적인 고통 때문이었고,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이죠. 베드로 스스로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게 뭐야? 왜 내가 주님을 저주해야 돼? 어떡하지? 그래서 통곡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고난 앞에, 내 십자가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소원을 했고 다짐했던 그 약속을 스스로 내가 파괴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인지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의 모습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퇴색해져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한 번쯤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참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가 확인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셨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본래 너의 신앙의 모습이 그리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십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성에서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내 생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눈물로 회개할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도 가룟유다처럼 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득 나의 신앙의 모습이 깨달아진다면, 다시 한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베드로처럼 생각난다면 회개의 눈물로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것은 나의 몫인데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 가면서 오늘 이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장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이 온다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가 그 주님을 통하여서 앞장서가면서 내가 어깨를 으쓱거리고 받은 바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자랑거리로 살았던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겠는지요. 그런데 정작 그 순간이 오면, 그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오면, 그 고난을 같이 함께 해야 할 때가 오면 우리가 언제 그런 고백을 했느냐 싶게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앞에 있지 않고 믿음 앞에 있지 않고 도망가 숨어버리는 모습의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한 주간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는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우리의 결단과 각오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 잘 압니다. 주님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